안녕하세요. 김정용 베드로입니다. 저는 광주대교구 소속이고요. 현재 광주 가톨릭대학에서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희년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시노달리타스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례는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로 삼은 것은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 여정에서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가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 서풍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이 멋진 일이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자 운명은 때때로 힘겨운 일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립된 그런 순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동행의 기쁨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지속된 제16차 세계 주교 신호들을 통하여 우리가 저마다의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길을 강조하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동행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시노달리타스라고 합니다. 시노달리타스 말이 어렵죠?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이 시노달리타스는 말은 음역해서 언어로 표기된 말입니다. 모든 외래가 그렇지만 서양에서 유래한 신학과 신앙 언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옮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별도의 설명이 장황하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노달리타스란 말이 텔레비전처럼 그런 말처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란 말은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시노달리타스 하면 아직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그 의미를 알다 보면 TV처럼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또 행복한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의미로 해석하여서 사용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순례자인 교회, 곧 하느님 백성이 함께 하느님 나라의 해방과 구원을 추구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하느님 백성이 걸어가는 여정,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를 함께 겪고 지켜본 어느 철학자의 소리를 함께 잠시 들어볼까요? 나의 삶이라는 표현은 사실 동시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는 단수이자 대체할 수 없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계 및 네트워크와 공유하고 있는 삶이다.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존재들을 필요로 한다. 즉, 나는 그것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다. 나는 타자들의 지지와 그들과의 동행이 없이는 삶의 과정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이 의존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바이러스 유행에 의해 특정한 생명과 삶의 조건들은 헐벗은 것이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이제 지구와 그리고 서로와 맺는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떼어놓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저 혼자서 삶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길을 안내하거나 동행해 주어야 갈 수 있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혹은 그 누군가 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에게 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또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었던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런 분들을 잠시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희년에 큰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저 혼자서 잘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힘이 되었고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주었고 나의 동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또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년을 지는 의미죠. 숱한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해주었구나. 나의 삶에 동행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희년의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의 길, 더 나은 인간, 더불어 살아가는 길, 하느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초대해주고 또 그렇게 안내해주고 동행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이 하나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동행의 기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병원 봉송체를 다녔는데요. 마리아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이미 한 10년쯤 제가 갈 때 한 10년쯤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후에 1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연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달 한 번씩 봉송체를 위해 찾아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가득 띤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 방문하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평화롭거나 그렇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근데 마리아라는 자매는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그때마다 항상 남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는 마리아 자매니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한 봉송체 기도를 할 때 옆에서 함께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한결같이 평화롭고 의연했습니다. 그 남편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평생 동안 1살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그 빛나는 얼굴은 이미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돌봄이 그녀가 온전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남편의 헌신으로 한 인간의 한 여성의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두 분의 삶 속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두 분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사랑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남편의 고단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아내의 얼굴에 미소를 새겨주고 아내의 기약 없는 병상의 삶을 헌신적으로 동행함으로써 아내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변모시켜 준 것입니다. 이 동행의 의미들을 우리가 희년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빅뱅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빅뱅의 지 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예. 혹시 삐딱하게라는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 중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라고 한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작사가가 어떤 체험, 어떤 생각, 어떤 이끌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라는 말이 우리 인간 삶에서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노래가 되지 않다면 좋을 것이라 얘기입니다. 예, 빅뱅 지드래곤의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노래할 수도 있죠. 인간 삶 안에서 얼마나 충분히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뭐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원하다는 말을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해서 오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은 시간 개념과 상관없이 관계적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과 우연히 스쳐가는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잠시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 속에 영원함, 영원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속 안에서도 영원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부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동행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행의 기쁨, 이 아름다움을 살아가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올해 사순시기 담화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동행의 소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는 함께 걸어가도록 시노드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로운 나그네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재촉하십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공통된 품위에 기반하는 그 일치를 굳게 다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밀치거나 밟아서지 않고 시기하거나 위선을 떨지 않으며 한 사람도 뒤처지게 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인내로 서로 배려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이번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본당이나 수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 안에만 갇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 성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교, 신부, 축성생활자,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이에게 구체적인 몸짓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과 계속 거리를 두는가? 이것이 핵심으로의 두 번째 부르심, 곧 시노달레트스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노달레트스는 새로운 관계로, 공동체로 부르시는 축제다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시노달리타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노달리타스 동행하는 여정은 그저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한결같은 은총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시노달리타스는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 속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본래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만드셨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교회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람들 만남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이 시노달리타스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 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여정인가. 그래서 저는 시노달리타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길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리고 신나는 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해보면 어렵지만 누구나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게 누구나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시대의 인간, 신앙, 교회 전망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잔치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인가. 일상 안에서 언제나 맛볼 수 있는 축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시노달리타스는 희년이 지니고 있는 기쁨, 은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7년 세계 청소년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교회가 되는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가 되는 여정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준비하고 그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상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년, 청소년 축제 그런 모든 것, 시노달리타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움직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하고 김치 한 가지만 넣고 먹을 수도 있지만 국도 있고 깍두기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러듯이 한 잔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여정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리돼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그 모두가 교회가 되는 길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 해 있으면 그 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거, 시노다일 뜻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것이 그런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축제야 한 번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행사로서 있는 것이겠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일상 안에 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차원과 전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노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의미에서 순례자인 교회의 본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노드 교회.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다. 교회는 나그네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고인물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망에서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쇄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하고자 했고,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 많은 영역에서 교회를 새롭게 했고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회의 전망을 오늘날 세계 주교 시노드가 새롭게 수용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은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교회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구시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세계 주교 시노드는 공의의 전환을 가장 새롭고 가장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체하고자 했던 교회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가 공의의 아조르노멘타 정신을 수용했습니다. 아조르노멘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말은 복음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 생생한 사건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공의의 중요한 과제였다는 거죠. 그거를 아조르나멘토라고 합니다. 곧 우리 시대 속에서 복음의 현재화와 토처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의의 연속선상에 세계 주교 시노드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는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규명하고 증언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곧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현재화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시노드 여정을 걸어가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시노드 차원을 넘어 공의에 버금가는 교회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 주교 시노드가 우리 시대의 맥락과 요청에 직면해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의회와 같은 선상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능가하는 새로운 차원도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교황청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더불어 시노드의 대화 결정 구조에 평신도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매우 뜻깊은 변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세계 주교 시노드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주교 신호등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맥락하고는 좀 다르죠. 그 시대 맥락하고 우리 시대 맥락이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 시대적인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계 주교 신호등 현실적 맥락에서는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 국지적 세계적 분쟁, 또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영향, 이주, 다양한 형태의 불의, 인종차별, 폭력, 박해 등 인류 가운데 증대되는 불평등과 같은 점이 놓여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런 인간이 처한 문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특히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은 21세기 세상과 더불어 교회 역시도 함께 겪었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야만적 전쟁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국면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은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맥락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맥락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권력 남용, 또 양심을 저버린 행위 이런 부분들도 교회가 반성하고 있는 면모고 그런 교회적 맥락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한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시대를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둘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시기를 놓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한 걸음을 나아간다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던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성직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물론 성직자만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이 더 신자들의 헌신과 기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저는 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주교 신호대 두 번째 특징적인 면모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수행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각자 지역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성과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획일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구, 광주교구, 대구교구, 대전교구 각자의 교구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그리고 한 교구 안에서도 본당에 따른 본당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느 본당에는 어떤 문제가 과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다른 본당에는 어떤 점이 과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본당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성과 현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면이죠. 이 시노달리스 과정은 모든 지역교회가 그 사명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사목적인 변화를 증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목적 환경 안에서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식별을 실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역시 획일성과 중앙 집권주의의 위험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시노드 참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 구조를 가졌냐 하는 것인데 결정 구조에서 주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함께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획기적인 면모입니다.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주교 아닌 사람들도 시노드에 소집될 수 있고 그들의 과제는 교정이 규정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 시노드 본회 참석자가 대충
전체적으로 한 35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70명이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명 가운데 약 50명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의회는 대체로 명칭도 그렇지만 대체로 주교님들이 결정 구조를 했는데 평신도까지 개방을 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함께 걸어간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지향한다고 하는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이죠. 예. 예, 우리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배우는 교회다라고 했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세상과 관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기꺼이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멋진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직자 저도 완전 하지 않는데 저 많은 체험은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많은 신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또 저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신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얼마나 그 평신도들의 헌신이 우리 한국 교회의 바탕이 되었고 사실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뿌리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말로만 평신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노드 교회는 자기의 교회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도 위한 것입니다. 시노드의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된다면 의미가 반쪽이 되겠죠. 이 시노드는 인류 가족 전체가 함께 걸어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역사 안에서 모든 이와 복음의 소금과 빛을 함께 나누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시노드적인 교회는 해방과 구원을 열망하는 세상 사람 속에서 세상을 위한 보편적 희망의 성사로 표명이 될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츠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노드적인 사건은 교회가 자기 울타리로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게끔 재촉한다. 하늘님을 향하여 모두 함께 걸어가고자 모든 일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며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노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예, 그렇죠. 교회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더불어서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동체죠.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시노드적인 교회의 공공성 혹은 사회적 차원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또 세상을 위한 희망의 성사라고 하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 신념, 문화를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존중과 대화 문화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망의 성사로 희망에 보여주는 공동체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을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시노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프란츠 교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노드적 삶은 특히 정의와 연대성과 평화의 표징 안에서 민족들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 삶을 진흥시키는 데 봉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들도 구원하신다. 권위주의적이고 기술 지배적인 시류의 위험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절차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그 원리들과 영감을 주는 가치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는 공통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과 땅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은 하느님 백성의 우선적 임무이며 모든 사회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제 사회 선택과 계획 수립에서 가난한 이들이 특전적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부의 보편적 사용과 연대성의 우선성이 강조되며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볼 의무가 절박하게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또는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고 구현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성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러니 나는 시노달리타스 해야 되겠다. 저거는 어려우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노드 정신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망의 복음을 몸소 사는 길이고 세상에 이 희망을 선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는 이 시노드의 목적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꿈을 심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매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알아들으면 곤란하겠죠. 서로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 안에서 희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 관계를 더욱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감싸매는 것이 시노드의 교회가 되는 길이고 시노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시노드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어느 부부의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부도 시노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안에서.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놓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저 역시도 늘 누구에게나 기꺼이 배우려고 항상 생각을 열어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도 이렇게 어떤 교육하는 입장이 있지만 늘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배우든 못 배우든 가졌든 못 가졌든 각자의 삶 안에서 큰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다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딱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노드 목적을 계속 말씀드린다면 또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목적을 이상적이다.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회의적인 물음만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얼마든지 이런 동행의 기쁨, 이 시노드적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노드 목적이 제시하는 것 같이 시노드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문화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예언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시노드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우리 자신의 관심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만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거는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집단, 패거리에 불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패거리가 아니고 어떤 이의 집단, 이 집단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공동체를 늘 새롭게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면에서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예언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노드 최종 문서에서 세계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현대 세계 특징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맥락에 비춰볼 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잠시 최종 문서에서 어떻게 우리 세계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현실과 어떤 맥락과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증대, 전통적인 통치 모델에 대한 환멸의 심화,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실망,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의 증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모델의 지배,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그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시노달리타스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적 사고에 맞서 비판적 예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서 현대사회가 직면하여야 하는 많은 도전에 대한 답을 찾고 공동선을 건설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노달리타스 영성이 문화가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 육화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신약성경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원형이라고 여겨지는 사도행전 15장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에 직면해서 복음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구원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공동체가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교회 밖으로는 궁극적 사랑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 경향 내지는 배제 논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궁극적인 사랑, 그다음에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야? 궁극적인 사랑, 진리가 무시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중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리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리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궁극적 진리의 기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복음적 원천으로부터 교회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죠. 그 과제에 묻혀서 허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능한 길을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함께 해갈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면 얼마든지 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제 앞에서 생각할 것은 그런 위기에 무감각한 것도 난감한 일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한 것도 좀 난감한 일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난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거나 소멸시키는 것도 곤란합니다. 해봤자 안 돼. 그런 냉소적인 거. 뭐 해봤자 필요 없어. 그런 패배주의는 우리의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열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열정을 빼앗겨서는 곤란하죠.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교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늙어가게 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도록 하는 사람들, 퇴보하거나 안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해방시켜 주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일 때, 곧 날마다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때 교회는 젊습니다. 교회가 꾸준히 구원천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교회는 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령화됐다라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생동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생각, 젊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교회는 항상 젊을 수 있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젊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젊은 교회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자였던 칼라너 아시죠? 그분은 공의회에 참여한 신학자였습니다. 1965년에 공의회가 폐막이 되는데요. 독일 뮌헨에서 폐막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칼라라는 신학자가 공의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 내용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노달타스를 얘기하는데 충분히 숙고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신학, 모든 교의, 모든 교회법, 교회의 모든 적응과 모든 거부, 모든 제도, 모든 직무와 그에 따른 모든 고난, 모든 거룩한 전례와 모든 영감한 선교가 단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무엇일까요? 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교역들과 실천들이 이 과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려 든다면 부조리하고 비뚤어진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신학이, 모든 교육과 교회법, 모든 직무와 모든 고난이 복음의,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종속시키거나 얽어매거나 하는 것이라면 숙고에 볼만하죠. 네, 만일에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신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네, 2년 동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본당에서 이 동행의 기쁨, 또 이 시노드 희년의 기쁨, 시노달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건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